첫 번째 주인공은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결혼 후 하느님을 믿게 되고 남편의 병관호를 통해 이사를 하면서 정치인이라는 인생 사막을 살고 있는 박윤미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업주부로 6살,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을 때인데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원주 MBC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같은 동료로 PD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SBS가 개국이 되면서 저희 남편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아나운서 활동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번 이사를 했었는데 과천에 살 때였어요. 둘째를 업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항상 주일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올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의 전도로 그 과천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보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고 찬송가를 부를 때 마음은 정말 편해지고 성경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아파서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B형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몰랐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항체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그 항체를 생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한 가지로 축약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 무조건 저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항체를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제 마음속에 한 곳에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체는 생기지 않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는 늘 안심시켜주는 그런 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돈이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이렇게 털다 보니까 그 얼마간의 돈이 생겨서 공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원주 옆에 있는 횡성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아주 조그만 땅을 사고 그 조그만 땅에 정말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저의 시골 생활을 통해서 저의 이제 인생 산막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횡성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한 것은 굉장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방송에 손을 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서 강원 교통방송, 영서방송 그리고 시청의 시정방송 아나운서로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10년 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송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세워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가게 됐습니다. 방송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어느 순간 원주로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백하지만 교회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점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저희 아이들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나운서 활동을 하던 저를 다시 들어서 새로운 자리,
도의원의 자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비례대표로 도의원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저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부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저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저를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준 역할이 바로 이 중부교회 그리고 또 김미열 목사님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중부교회를 통해서 저는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강원도 의회의 부의장이라는 직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놀라운 그 구비구비마다 제가 삶에 있어서 롤러코스터 같이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런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를 늘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뒤에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 편안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계신지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미약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편분께서도 옛날에 또 연출을 하시는 분이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연출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연출가 맞습니다.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을 계획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이 어떤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그림을 가지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연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방송 일을 하셨으리라는 것은 저희가 직감을 했는데 정치의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울 뿐인데 처음에 내가 정치를 해봐야겠다 할 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제가 정치를 할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제 갖고 있는 어떤 그 달란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네요. 그러니까요. 딱 보통 맞네.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간증해 보면 인생 산막에서 좀 바빠지시니까 방송으로 바빠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이제 바빠지시더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멀리하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대국민 약속 한번. 지금 대국민 방송으로 약속. 전 네, 세계로 나가고 방송으로 있습니다. 대국민 약속 한번 하시죠.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어떤 그런 뚝심 있는 음성을 들어보면 그러게요. 한 번 결심한 일은 지키실 것 같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인생 여정 걸어오시는 길에 인생의 고백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제가 좀 교만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가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 제 스스로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귀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까지 이 고백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만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